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거주하는 각 처입니다. 본문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77절은 신약에서 오순절로 불리우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실절 제물을 드리고 7주가 지났을 때 드린다 하여 77절이 된 듯합니다. 여기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징표로 드렸고 가난한 이들과 풍성히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물론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거룩한 날 성회로 모이고 성회로 공포하고 모두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심을 지켜주심을 기억하는 날이었던 거죠. 이어지는 나팔절은 이러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을 불어 기념하여 나팔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성회를 준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회로 모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또 다가오는 속죄일과 초막절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는 날이었고 또 이날 사람들은 노동을 삼가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77절과 나팔절의 규례를 보며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이 절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성회를 공포하는데 노동도 하지 않는데 이를 어디서 지키냐면 특별한 장소 또는 어디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키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서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각처, 각자의 처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또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일도 우리의 처소, 일상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소위 성전이라 불리는 예배당으로 가야 하고 기도원이나 수련장으로 특별히 올라갔다 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는 세상과 격리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더 잘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전이 그곳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수영 선수 박태환이 올림픽 경기 참가할 때 경기 직전까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어폰을 끼고 관중의 함성, 수영장의 환경, 분위기 등에 휩쓸려 페이스를 잃지 않으려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선수들의 연습 환경은 관객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습했다면 경기 당일의 환경과 함성, 고조된 분위기, 뜨거운 열기 등의 변수가 본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힘썼던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평소 실력이 본 경기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결국 세상에서의 실전에 돌입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연습장을 구분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집 밖, 교회 밖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처소,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이 바로 실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박태환처럼 올림픽 선수들처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수련을 해야만 할까요? 네, 자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효과가 생각보다 없었다는 것이 반증됩니다. 산과 평지가 또 영성과 삶이 연결이 잘 안 되었던 것이죠. 산에서 받은 은혜가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나팔을 불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77절을 기억하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동안 달려가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 멈추고 돌아온 길과 나아갈 길을 점검하는 것,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혹 나태함 속에 있었다면 그 나태함 역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한 결단의 기점으로 만드는 것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거주하는 각 처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죠. 이어폰 꽂으시고 페이스 휘말리지 마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의 10분을 하루하루 쌓아 하루 30분, 일주일 210분, 한 달 900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꾸준히 하는 신실한 주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의 거주하는 각 처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소에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우리의 처소에서 주의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우리의 실전인 우리의 처소에서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남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힘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